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 날을 복되고 정말로 풍요롭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10장 말미부터 시작되었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이제 새벽마다 사사기를 장별로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저는 좀 착잡합니다. 어제 기도할 때도 잠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정말 나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또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온갖 좋은 말로 뭐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또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그럴 때 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인지 얼마나 무모한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정말 놀랍게 감사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새삼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하시다가 이 입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나한테 힘든 일, 불편한 일 생기면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꾸준하게 보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루시고 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사기 다시 읽는 게 마음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도 기드온을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한술 더 떠서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막 공갈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 것은 바로 이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이 나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강한 지파들을 다 공격할 때 그때 이 에브라임은 제대로 응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입다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입다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야 될 그럴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찾아와서 협박하고 불사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에브라임의 어떤 옹졸함, 비겁함 이런 게 막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광을 입고 큰 지파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도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해요. 공격당할 때 방어하지도 못하고 전쟁에 앞장서지도 않고 눈치 보다가 이길만 하면 참여하고 승리에 밥숟가락만 얹어놓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그런 지파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수고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시비 걸고 또 불평하고 막 그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길라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막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났다, 나 대접해라, 나 인정해라, 막 이런 태도가 바로 이 에브라임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무슨 생각 뭐냐 하면 그래서 에브라임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그래서 남유다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편에 섰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슬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남유다가 이렇게 왕족 지파로 서는 거 막 꼴보기 싫어서 그리고 막 북이스라엘로 편먹고 그리고 막 거기서 대장 노릇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새벽에 문득 들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인정해줘. 나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타인의 수고, 또 애씀, 노력 그것에 대해서 또 성공 이랬을 때 정말 그의 수고와 성공에 기뻐하고 인정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픈 자리에서 위로하는 것보다 성공한 자리에서 그를 빛나도록 박수 쳐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망하고 아프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
보다 성공하고 빛나는 사람을 빛난다라고 인정하고 박수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알려면 성공한 자리에서 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해냅시다. 서로가 격려하고 수고를 칭찬하고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 더 든든한 우리 한남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이라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결국 이 일은 두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을 때 막 그들을 이렇게 추켜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끈물 만물 막 이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굳이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입다는 어때요? 이미 암몬과의 전쟁을 이긴 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들과 타협하거나 뭐 이렇게 봐줄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수고는 자기들에 해서 전쟁을 이겼는데 와서 막 공갈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성급한 그런 어떤 서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기도 한 이 입다를 잘못 건드린 거죠, 에브라임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왔으니까 다시 요단을 건너가려는 이 에브라임을 이제 나루턱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쉿볼렛, 십볼렛 이런 거는 이제 발음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상도 분들에게 쌀 하라 그러면 살 이렇게, 뭐 경상도도 또 서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분은 출신이 경상도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을 하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확인하면 그들을 다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 42,000명이라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숫자인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할 때 4만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가 42,000명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파는 타격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국 전쟁 겪은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겪었잖아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에브라임의 어리석음, 또 입다의 무모함, 그리고 또 무분별함 이런 것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지파 간의 싸움, 전쟁, 죽었고 죽임의 연속 이런 것들이 쭉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 6년이에요. 다른 사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기록에 그 기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6년 사이에 암몬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 땅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따라서 읽다 보면 어떤 기드온의 모습도 보이고 아비멜렉의 모습도 보이고 두 사람의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삶에도 이렇게 이제 7절에서 입다의 기록은 끝나는데 뭔가 굉장히 씁쓸함이 남아있는 것. 그가 분명히 수고했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백성들을 구원한 그의 공적이 있지만 결국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감동이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입다에 대한 기록이 끝난 다음에 아주 짧게 3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사사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이 9절과 14절을 읽으시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평안하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들 30, 딸 30, 14절에 아들 40, 손자 30. 그러니까 자손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귀를 70마리를 탔다. 굉장히 부자, 재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봅시다. 그동안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사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무언가 사명을 위해서 막 생명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이 땅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결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 며느리로, 어떤 사람을 사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결혼이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나귀를 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때의 나귀는 지금의 구스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귀를 탈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자, 하나님의 대행자, 헌신, 이런 느낌보다는 무언가 그 공동체 안에서 대우접받고 존경받고 권세, 권력 또는 이렇게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지금 대체되어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온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막 나귀를 탔다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종교라는 것이 점점 세속화되어 갈 때 물질과 함께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위치도 기독교다 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치도 이렇게 대체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세, 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부요와 권세가 마치 하나님인 듯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라고 백성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의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의 삶이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 삶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늘 첫 번째 질문은 동일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수고와 성공에 정말로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는 자입니까? 세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